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성령만이 길이고 방법이다. 우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십자가와 성령만이 길이고 방법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고 또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이 내 영혼에서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음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안이 띄어서 보면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빛이시면서 그 빛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음부라고 하셨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우주는요 뭘로 꽉 차 있냐면은 이 죽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나마 인간들은 영이 있어서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길도 없고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 정말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할 때 그 산을 뚫어놓은 그 굴을 통과하게 될 때,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터널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속은 깜깜합니다. 한참을 지나가 보면 그 터널의 끝이 나와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번 딱 들어오면 이 세상은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둠으로 꽉 찬 곳입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갈 방법도 모르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나갈 어떤 길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세상은 절망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그 개미를 잡는 그 어떤 벌레가 있는데, 개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한번 개미가 거기 딱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한번 들어가면 개미의 힘으로는 이 웅덩이를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개미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그 밑에서 나와가지고 그 개미를 잡아먹는 그 벌레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음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갇혀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에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이 세상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잠깐 행복한 시절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그 죽음을, 누구나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부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육체로는 누구나 다 죽음을 갖고 있고, 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은 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영원한 우리 영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 적든 많든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사람, 육체가 주인된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증거로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마지막은 뭐죠? 육체의 마지막은 뭐죠? 죽음이에요. 아무리 이거는 이 육체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건 자존심 상하게 하든 온갖 더러운 말들로 그를 저주하든 또 온갖 정말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를 그에게 집어넣어도 그는 그것 앞에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런 저주가 그런 더러움이 내게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 육신에 대하여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기 육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이, 사망이 그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는 그 앞에서 아버지 손에 자기 몸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비록 그가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영생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자예요? 죄인입니까? 죄 사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다 용서 받으셨죠? 용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무슨 죄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다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아래 속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들 보고, 너희들 죄 없다면 죄 없다면 너희 죄 없는 자들 돌로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를 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돌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았어요. 비록 죄성은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또 육으로 사십니까? 아니 분명히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육으로 사십니까? 육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육으로 왜 또다시 육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육의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육으로 뭔가를 살려고 합니까? 그건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나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가능성이 있어. 너도 뭔가 육체의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육체의 것으로 너 뭔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육체의 것으로 너 정말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미 육체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은혜로 살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가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서했으니 이 모습 이대로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은혜 받았다면서도 의로운 척, 깨끗한 척, 뭐 할 수 있는 척, 뭔가 능력 있는 척,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척, 뭔가 나는 남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척 하고 산다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임을 신했으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떨어질 수 있을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령님과 예수는 떨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순간도 성령님 없이 산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시라고? 산자라는 것. 예수님만 산자요,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오직 그분만이 산자요,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의미를 찾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거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로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보세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은 뭐가 될까? 요즘 사회가 워낙 강박해지니까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부모를 버려. 그리고 외톨이로 사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쓸쓸히 죽음 앞에서는 다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진짜 마지막 모습 너무나 진짜 너무 불쌍해요. 마지막 모습이 살은 다 빠졌지, 말은 제대로 못하지,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의 그 모양을 보면요, 너무 비참해요. 갖고 있던 젊었을 때 예쁜 거는 하나도 없어졌어. 뼈만 남았어. 진짜 몸도 제대로 못 가놔. 그냥 그러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거기에다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받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무시당해야 될 분이십니까?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무시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런 분을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놔두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는 길,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만이 너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너의 참된 의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육체는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육체가 되지만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를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여러분을 의롭다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질 그 영광,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복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한다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왜 근데 복을 차세요? 성령님을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성령님에 의해서 감사하고, 와, 내 안에 성령님 나의 복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셨어요? 세상 보다가 괴로워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 괴롭습니까? 했습니까? 세상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인생 되게 힘들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와 이런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신 성령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증거하러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십자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십자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도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되묻고 있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주님 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에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은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더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거기에 달렸구나, 내 죄가 거기에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은 부활의 길에 가는 것이에요. 내 못난 점이 거기에 있구나, 내 더러움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그 십자가에 있구나, 내 과거의 모든 어둠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만이 내가 부활의 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된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만이, 그리고 부활에 이끌게 하시는 성령만이 이 음부, 이 우주, 육체, 나 육체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달라고, 육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